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 사업장에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그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걱정, 근심이 지금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나는 살면서 걱정이라곤 근심이라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걱정, 근심, 질병, 문제, 고통, 아픔, 상처와 같은 단어들은, 이러한 것들은 생각조차도 하기 싫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맘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항상 생겨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요,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 자체는요,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인생을 결정짓는 진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여러분이 세우신 계획과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때, 실패하는 인생이 됐다고 생각됐을 때 어떻게 하시는 편입니까? 오늘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출애굽기 2장의 말씀,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한 레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한 현실은요, 그들의 삶을 완전한 절망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400년째 대대손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부모가 노예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조차도 마음대로 낳아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애굽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늘어나자 애굽 왕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주라는 명령을 애굽 전역에 내립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레위 부부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아보니 그 아이가 남자아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아이를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죽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죽겠습니까? 성경은요, 이 부부가 처한 현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사실 출애굽기 1장 말씀부터, 우리가 읽지 않은 출애굽기 1장 말씀부터요, 천천히 조곤조곤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역사, 그것도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는요, 야곱의 가족 70명이 혹독한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400년이 지난 오늘날
그들은 더 이상 70명의 작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70명으로 시작했던 작은 무리 한 부족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에게 커다란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애굽의 총리, 애굽을 살렸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왕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노동을 시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오늘 말씀처럼 산파를 받는 아이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시간의 배경은 좀 다르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적인 상황에 대하여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살면서 느끼게 되는 환경적인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사망, 고통, 노동, 탄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망, 고통, 노동, 탄식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살다 보면 사망과 고통, 노동과 탄식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름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몸부림치는데 살다 보면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서 사망의 권세와 치열하게 다투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나 가족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저마다 각자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사망과 고통, 노동과 탄식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 인생이라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항상 대화 나눌 때마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형편이 어려울 때, 제가 사정이 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좀 넉넉하게 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고 교회에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풍족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간신히 고비만 넘기게 하시네요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매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항상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망의 고통, 고된 노동의 고통, 탄식하며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환경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사실에 압도되어서 희망도 없이 기쁨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도저히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이 들 수가 없어서 수면제를 드시고 잠을 청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저 하루하루를 눈물로 버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아주 많이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런 환경적인 역사, 사망과 고통과 노동과 탄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라고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환경적인 역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과 17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성경은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고 말라 죽이려고 했던 계획과는 정반대의 역사가 애굽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과 고통, 노동과 탄식이 가득한 이스라엘의 암울한 환경 속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였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애굽 왕은 생각했을 거예요. 학대를 받고 심한 노동을 받으면 힘들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하고,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애굽의 산파들이요, 애굽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왕의 말을 듣고 왕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요, 성경은요, 애굽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망의 현장에서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사망의 현장에서도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요, 낙심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새 힘,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이름이죠, 새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레위 부부의 현실, 세상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태어난 아이, 누군지 아시죠? 모세가요, 죽어야 할 운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요, 아이의 죽어야 할 역사, 환경적인 역사,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아이를 키워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자 아이가 너무 커져서 울음소리도 커지고, 아이가 커져서 어떻게 할 수 없자 아이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들이 만든 갈대 상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아이가 더 커졌죠. 그래서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작은 갈대 상자 하나, 그까진 나무 상자 하나 만드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만든 갈대 상자는요, 그냥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작은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이 중요해요. 그 갈대 상자 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돌이킬 모세라는 사람이 들어있었습니다.
갈대상자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살아났으며 모세의 회복이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 위스콘신이라는 지역에 가면 위스콘신 연회가 있어요. 그곳에는 한국 사람으로 최초 감리교 미국 연합감리교회 감독님이 되신 정희수 목사님, 정희수 감독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요, 한국 감리교회는 2년씩 그냥 돌아가면서 저분도 한번 하고 나도 한번 하고 돌아가는 기간제 감독이라 행정직이라기보다는 그저 명예직에 가까운 감독입니다. 그런데 미국 감리교회 감독은요, 한 번 선출되면 본인이 아파서 혹은 힘이 없어서 나는 더 이상 감독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은퇴하지 않는 한 은퇴가 없는 평생 감독직입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는 자리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기독교를 전해주는 것이 연합감리교회다라는 그 자부심, 높은 자부심들이 백인들 사이에서 있어서요, 한국 사람이 미국 교회를 관리하는 감독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아직도 미국 감리교회의 획기적인 사건의 시작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말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설교 말씀을 듣는데 정희수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한국에 있는 강화 아시죠? 강화도 강화 섬동네에서 청년 시절 뒤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요, 수십 년 전 어느 날 자기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나타나를 어깨에 메고 논에 나가려고 하는데, 동네 교회 어떤 젊은 전도사님인가 목사님이 청년 정희수라는 사람에게, 길 가는 청년에게 자네 예수 한번 믿어보지 않겠나라는 권유로, 그러한 전도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자기를 전도하셨던 고향 교회 목사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지금 미국 감리교회에서 감독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미국 교회 감독 정희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요, 사소한 것, 작은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속회에서 섬기는 작은 섬김과 구제의 행동, 기도와 예배와 같은 모든 믿음의 행동들이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만 하면 그 작은 일을 통하여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역사가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드리는 이 작은 모임, 이 1시간의 예배도요, 우리의 온 몸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위 부부가 만든, 이름 없는 레위 부부가 만든 갈대상자는요, 그냥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띄운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레위 부부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요, 그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띄워놓고 그 갈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서 갈대상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갈대상자를 누가 가져갈까? 저 갈대상자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리암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순종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우리 앞에 닥친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예배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방금 읽은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은요,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지에 대하여 알려주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400년 동안, 정확히는 39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망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어요. 고된 노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핍박과 사망과 고통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꼭 애굽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유대인이라는 그 칭호를 안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민족과 결혼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받는 핍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부모님들은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지 400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혈통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본문 말씀 2장 1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다 오래 하셨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세상에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시대 변화에 적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유행에 뒤처져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바보 같다, 미련하다라는 소리를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세상과 타협해볼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나만 이렇게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마음 한켠에 그런 부담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레위 여자가 레위 남자에게 장가를 갔죠. 남자가 장가를 갔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친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이들 낳아 보셨죠?
내 배로 낳은 자식 어떠시든가요? 고슴도치도 지 자식은 이쁘다고 다 이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의 모습을 본 그 모세의 부모가요, 그 아이가 잘생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잘생겼다는 단어는요, 단순히 얼굴에,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잘생겼다는 단순히 얼굴의 잘생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생겼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잘생겼다라는 의미보다 보기에 좋다, 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창조 당시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부모는요, 죽음의 상황 속에서, 죽음이 모세의 삶을 엄습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마음 한켠에 미운 사람이 있으세요? 마음이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왜 그 사람이 미울까요? 왜 그 사람이 불편할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미우신가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내 감정으로, 내 상황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기에 그 사람에게 미운 감정, 서운한 감정이 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사람들과 모든 상황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토부의 마음,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당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워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서운해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예쁘게 보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내 주변 이웃 형제 자매들, 목사를 그렇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목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목사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그 토부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교회가 행복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보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세를 바라보았던 모세의 부모들은요, 자신들이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질을 바르고 그 바구니를,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 속에 아주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꾸 히브리어 단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갈대 상자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심지어는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는 것까지도 노아의 방주와 똑같아요. 출애굽기 6장 14절과요 출애굽기 2장 3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발라 그 안에 칠하라.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사이에 두고.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요, 이 단어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이 별로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면요, 노아의 방주, 그것을 보고요 갈대상자라고 읽는다라는 거예요. 또 갈대상자가 뭐로 읽혀진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로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갈대상자가 방주요, 방주가 노아의 방주, 갈대상자가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갈대상자가 단순히 모세 한 사람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온 인류를 구원한 구원의 방주였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있던 노아가 자라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래도 내가 교회에 좀 열심히 있다, 내가 하나님을 조금 안다라고 하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이 교회를 지켜야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새벽 기도 인원이 늘어나요. 열심히 기도해서 교회를 한번 살려보겠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갈대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26년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도 이런 생각, 이런 감정을 가졌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교회를 지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나를 지켜주었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기도가 교회를 살린 것이 아니라 그 기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서요, 우리의 갈대상자, 노아의 방주를 날마다 만들어야 합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갈대상자요, 기도가 여러분의 갈대상자요, 교회가 여러분의 갈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새생명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지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있기에 그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만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모세를 위한 갈대상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믿음의 방주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갈대상자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형제들과 우리 주변이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갈대상자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갈대상자를 통해서 나일 강가에 띄워졌던 그 모세는요, 바로 왕의 딸에 의하여 건져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인생도 얄궂은 게요, 바로 공주는요,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지요? 모세, 물에서 건져낸 사람.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건져진 녀석이야, 너는 건져진 녀석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우리말로 말하면 어떤 의미죠? 다리 밑에서?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녀석이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녀석이야. 우리 어릴 때 그런 농담들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듭니까? 아니야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오지 않았어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모세가 야 너는 건져진 녀석이야, 너는 건져진 녀석이야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를 건지셨던 분이 바로의 공주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모세가 느꼈던 그 감정은 어땠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원치 않는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고통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고통
고통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건지기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건지시고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제하여 주시고 건져내십니다. 우리의 질병에서 건져내십니다.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통과 상처, 아픔과 질병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갈대 상자, 믿음의 방주는 과연 무엇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초라한 갈대 상자,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건져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승리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갈대 상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